히스기야 왕의 아버지 아하스는 부강한 나라를 물려받았으나 그의 극한 우상 숭배와 제약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를 받아 그의 나라 유다는 피파해지고 찢어져서 작은 나라로 전락했습니다. 이것을 잘 아는 그의 아들 히스기야는 왕이 되자 하나님 바로 섬기기로 결단을 하고 원년 청월에 성전 청결령을 내립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어려움에 처하게 된 것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우상 숭배에 빠졌기 때문을 깨우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기로 결단했으니 성전을 청결케 하라고 명하셨습니다. 히스기야는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모아 그렇게 성전을 청결 명을 내리자 명을 받은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성전에 있는 우상과 그 제단과 섬기는 그 기구들을 파괴하고 기도는 시냇가로 가져가 불태웁니다. 그리고 성전을 깨끗이 청소하고 성전 기구들을 제자리에 들여놓았습니다. 성전이 청결해지자 히스기야는 귀인들을 모아 성전에 올라가서 속죄 제사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번제와 화목제도 드립니다. 이때 이 사람들은 악기를 누리고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고 찬양들은 찬양으로 영광을 돌렸습니다. 모든 백성들이 엎드려 경배하며 큰 은혜를 받고 자원하여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풍성한 은혜의 예배였습니다. 히스기야는 이미 6월절 절기 정월 14일이 지났으므로 2월 달에 6월절 지키기로 결의하고 보발꾼을 전국 각처에 보내어 6월절 잔치에 초청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와서 6월절 제사를 드리며 큰 은혜를 받습니다. 은혜를 받은 저들은 한 주간 일주일 동안 6월절 제사를 드리는데 다시 일주일 6월절 제사를 더 드리기로 결의하고 6월절 제사를 한 주간 더 드렸습니다. 큰 은혜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역대하 30장 26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로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예루살렘에 큰 기쁨, 은혜를 받은 기쁨, 말로 할 수 없는 기쁨. 솔로몬 때부터 지금까지 이런 기쁨이 없었다는 거예요. 솔로몬 아버지 다윗 때는 이런 기쁨이 있어요. 하나님 은혜가 넘쳤습니다. 27절입니다. 그때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일어나서 백성을 위하여 축복하였으니 그 소리가 들으신 바 되고 그 기도가 여호와의 거룩한 처소 하늘에 상달했더라. 은혜를 받은 저를 향하여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이 축복 기도를 하는데 이 기도가 하늘님께 상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대로 복을 주시는 거예요. 백성들이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때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의 축복이 그대로 상달렸습니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은 저들이 집으로 돌아가며 가는 길에 있는 우상들을 전부 파괴합니다. 아세라상 나무로 지었기 때문에 도끼를 찍어버립니다. 그리고 돌아가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깁니다. 하나님은 저들을 기뻐하시고 크게 축복하셨는데 복을 받은 이들이 하나님께 11조를 예루살렘에 가져오는데 그것 샀는데 5개월이나 걸렸다고 합니다. 계속해서 11조를 가져오는 거예요. 31장 7절은 이 부분을 이렇게 깨우칩니다. 3월에 삭기를 시작하여 7월에 마친지라. 얼마나 하나님 복을 주셨는지 가져온 예물을 샀는데 11조를 샀는데 그렇게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바른 신앙을 결단하고 믿음으로 나아간 히스기야와 그의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복을 주셨는지 짐작하게 합니다. 그 후 당시 세계 최강국인 아수르왕 사네립이 대군을 거리고 유다를 침공했습니다. 국난을 받은 히스기야는 나라의 방비를 튼튼히 하고 군대 장관과 백성들을 성문 앞 광장에 모으고 믿음의 말로 그들을 격려합니다. 큰 전쟁을 앞두고 격려합니다. 32장 7절입니다. 같이 봅시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왕과 그 좇는 무리로 인하여 두려워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하는 자가 저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8절입니다.
저와 함께하는 자는 육신의 팔이요 우리와 함께하는 자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라.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싸우시리라 하매 백성이 유다왕 히스기야의 말로 인하여 안심하니라. 세계 최강국 아수르가 대군을 그리고 쳐들어왔는데 그때 군대 장관과 백성들을 모아놓고 히스기야가 한 말, 저들은 육신의 팔이야 사람 아니냐. 우리를 도우시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다. 반드시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에게 승리 주실 거라는 겁니다. 이 말을 들은 백성들이 안심을 하는 거예요. 그럴 거야. 하나님의 말씀에 그들이 큰 은혜 받았습니다. 히스기야의 말에 큰 은혜를 받습니다. 그것은 히스기야가 먼저 믿음에 서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셨기 때문인지를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먼저 믿음에 서는 게 중요합니다. 믿음 위에 서서 믿음으로 말할 때 하나님이 은혜 주신다고요. 우리 모두 바른 믿음 위에 서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믿음에 서야 합니다. 이들이 믿음에 섰을 때 아수랑 사네립이 그 신하들을 보내서 하나님과 히스기야와 그 하나님 여호와를 아주 비방하며 욕합니다. 이때 히스기야는 이사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그리고 친히 성전에 가서 사내립이 보낸 편지를 펴놓고 하나님 보시옵소서. 사내립이 이렇게 사신이시는 하나님을 모욕하고 욕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시렵니까? 은혜 베풀어 달라고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한 처사를 보내서 아수라 진영의 모든 군대 장관들과 대장과 용사들과 군사들을 멸해버렸습니다. 아침에 사내립이 눈을 떠보니까 송장뿐이요. 충격을 받고 놀라서 자기 나라로 돌아갑니다. 가서 자기 신지수록에 모여 들어가서 제사를 드릴 때 그의 두 아들 아담멜렉과 사라셀이 그 아버지를 죽여버립니다. 그리고 도망쳐버렸어요. 다른 아들 에살핫돈이 왕이 되었으나 이때부터 아수르의 국력이 쇠하여서 곧 역사의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의 성김에 하나님을 의뢰한 히스기야와 그 백성에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더니 아수르 대군을 멸하고 사네립을 멸해버렸습니다. 참 놀랍습니다.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믿음으로 나가는 자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기뻐하십니다. 히스기야와 그 군대를 지켜주시고 아수랑 사네립과 그 18만 그 많은 군사를 멸해버리신 이 놀라운 사건은 이웃 나라에 알려졌고 이웃은 많은 나라에서 예물을 히스기야의 하나님 여호와께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에게도 보물을 가져왔어요. 열국의 눈에 히스기야가 아주 존귀하게 보였습니다. 감히 히스기야의 나라를 넘보지 못했습니다. 히스기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부와 영광이 극하였다고 역대하 32장 2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히스기야가 부와 영광이 극한지라 이에 은검과 보석과 향품과 방패와 온갖 보배로운 그릇들을 위하여 국고를 세우며 큰 나라의 국고성을 세웠습니다. 이런 보배를 쌓아놓고 얼마나 많은 복을 받았는지. 28절입니다. 곡식과 새포도주와 기름의 산물을 위하여 창고를 세우며 온갖 짐승의 외양간을 세우며 양떼의 우리를 갖추며 온갖 복을 받았어요. 곡식, 새포도주, 기름, 짐승. 그 다음 절입니다. 29절. 양떼와 많은 소떼를 위하여 성읍들을 세웠으니 이는 하나님이 저에게 재산을 심히 많이 주셨으며 상상할 수 없는 큰 복을 받았습니다. 히스기야 왕이 될 때 그의 나라는 극히 피폐한 작은 나라였는데 어떻게 이렇게 부귀영화를 누리는 극한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왕이 되었었겠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바로 알고 바른 신앙 결단을 하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겼기 때문인지를 믿기를 바랍니다. 만약 히스기야가 자기 아버지 아하스처럼 우상숭배했다면 이런 복이 안 와요. 그래서 대충 신앙생활을 적당히 했다면 이런 하나님의 은혜 입지 못했을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바른 신앙 결단하고 자신뿐 아니라 온 백성으로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게 하고 그렇게 믿음으로 나갈 때 이런 은혜와 복을 잊게 되었습니다. 히스기야뿐 아닙니다. 히스기야처럼 바른 신앙 결단하고 전심으로 나아간 자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었습니다. 유대 4대 왕 아사라는 왕이 있습니다. 그는 왕이 되자 나라 안에 온갖 우상과 이방 제단들을 다 파헤쳐 버리고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사와 그 나라를 복을 주었습니다. 당시에 세계 최강국의 하나인 구스군 100만이 침공했을 때 하나님이 그들을 멸하시고 아사와 그 나라를 지켜주었습니다. 훗날 아사 때 선지자는 이렇게 역대하 16장 7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선지자 하나니가 유다 왕 아사에게 나와서 이르되 왕이 아람 왕을 의지하고 그 다음 이제 8절입니다. 8절에 보면 이렇습니다. 여호와의 눈은 전심으로 온 땅을 전심으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전심으로 하나님 섬긴 자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했습니다. 누구든지 전심으로 하나님을 섬기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입는다는 겁니다. 믿기를 바랍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하나님의 외침이었습니다. 아사가 잘못해서 지금 책망하는데 그 다음 18절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어떤 어려움도 헤쳐나갈 수도 주님이 믿음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은혜를 베푸신다는 거예요. 바빌론의 포로로 잡혀갔던 다니엘과 그 친구들 사다락과 메삭 아벳느고입니다. 포로로 끌려간 그들이 왕의 진미와 포도주를 거절하고 하나님 바로 섬기려고 할 때 하나님이 저들의 믿음대로 길을 열으시고 저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느부갓네살에게 은총을 입는 복된 자가 되겠습니다. 다니엘은 총리까지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어떻게 하느냐 참 중요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중요합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섬기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수님께 한 서기관이 나와서 계명 중에 첫째가 무엇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예수님이 마가복음 12장 29절 이하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들어라. 주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우리 하나님은 한 분뿐이다. 하나님은 한 분이야. 30절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힘을 다하여 주의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첫째 되는 게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거예요. 마음을 뜻을 힘을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라는 것이요. 하나님은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자를 기뻐하시고 은혜 주십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전심으로 하나님 섬길 때 그 하나님이 영광을 거두신다고요.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그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신다고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심으로 하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음을 다해서 신앙생활 잘하자 이겁니다. 우리 88장 찬송했지요. 내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을 따르면 길이 나를 사랑하리니 물불이 두렵지 않고 장검도 겁없네 주는 높은 산성 내 방패시라. 내 영혼 먹이시는 그는 누리고 나 친히 주를 뵙기 원하네. 주는 저 산 밑에 백화 빛나는 새벽별 이 땅 위에 비길 것이 없도다. 아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섬기면 주님이 방패가 되시고 산성이 되신다는 거예요. 마음을 다하여.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 섬기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느냐 겁니다. 예배를 잘 드리는 거예요. 예배. 성도에게서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세상을 향하여 복음을 전하는 것이요 하나님께는 예배하는 겁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께 예배를 잘 드려야 합니다. 예배 잘 드립니다. 하나님은 최상의 예배를 받고 은혜 주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일, 오늘 주일이죠. 주님의 날, 주님께 예배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예배하러 오신 거 참 잘했습니다. 근데 예배를 할 때 하나님이 받으시는 최상의 예배를 달라면 어떻게 하는 게 좋겠습니까? 되도록 일찍 오는 게 좋아요. 적어도 10분 전에 오길 바랍니다. 일찍 와서 준비 기도하고 하나님 예배 잘 드리게 해달라고 말씀 전할 죄종들과 여러 순서를 맡은 일꾼들 위해서 기도하고요. 찬양할 때 찬양의 가사에 집중하여 찬양합니다. 은혜가 되도록 찬양합니다. 찬양에 집중하고요. 기도할 때 간절히 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도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앞에 오늘 김장님이 기도하는데 기도할 때 그 기도 속에 함께 들어가서 아멘 아멘으로 함께 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기도할 때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오늘 내게 어떤 말씀 주시냐 하고 말씀을 잘 받도록 해야 합니다. 그때 특별히 내게 많은 은혜로 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특별히 주신 말씀으로 알고 그 말씀 붙들고 믿음으로 나갈 때 놀라운 은혜를 입습니다. 말씀 잘 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제가 오래전에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예배하는데 참 은혜를 사모했지요. 목사님 설교 가운데 로마서 8장 28절이 나오는 거예요. 우리 같이 봅시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이 말씀에 은혜가 오니까 지금 사업이 어려워져요. 수금이 제대로 안 되고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그런데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된다는 이 믿음이 오니까 뭐가 안 되는데 걱정이 안 돼요. 잠이 잘 와요. 밥도 잘 먹어져요. 이 말씀으로 어려운 시기를 다 이기겠습니다. 승리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 주시되 말씀을 통해 은혜 주신다고요. 말씀 잘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가 승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 잘 받는 게 중요합니다. 또 예배를 드릴 때 되도록 예배에 많이 드릴수록 좋아요. 그렇기 때문에 주일 오후도 드리고요. 수요 예배도 있고 셀 예배도 있고요. 예배 잘 드릴수록 하나님 은혜 입는다고요. 예배의 성령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을 잘 받아 믿고 나가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지금 성경을 통하여 오늘 또 말씀하신다고요. 성경 읽을 때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나님 제게 말씀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자세로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의 은혜가 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말씀을 읽고 묵상할 때 전혀 다른 은혜가 와요. 저는 예사로 속했던 말씀이 큰 은혜로 온다고요. 왜? 하나님이 그에게 말씀을 통하여 은혜 주시기 때문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했기 때문에 성경을 좀 알았잖아요. 그런데 어려움 당할 때 10편, 23편 말씀에 은혜가 오는데 너무너무 좋더라고요. 1절 봅시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이 나의 목자니까 날 인도하겠다. 걱정할 거 없구나. 2절입니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에 하나님 날 인도하신다. 하나님 좋은 곳을 인도하시구나. 지금 아픈 캄캄한데 답답한데 하나님 인도하신다고 믿어지니까. 3절입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자꾸 영혼을 은혜를 주셔요. 은혜. 어려운데 자꾸 은혜 주셔요.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4절입니다. 내가 사망의 엄청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돌아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게 하시나이다. 다윗이 전쟁터 다니며 위기를 당할 때 그때 주님이 함께 하신다. 주님이 지팡이와 막대기로 나를 지키고 보호하신다고 믿었습니다. 이 말씀이 바로 내게 오는 거예요. 주님이 함께 하시고 주님이 지켜주시니까 지금 어려워도 별거 아니야. 승리한다는 거 5절입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고 기름으로 내 머리에 바르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원수 보는데도 상을 차려가지고 막 기름으로 내 머리 바르고 너무너무 잘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는 말이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늘 머리가 너무너무 큽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라는 겁니다. 어려움 당할 때 제가 이 말씀을 늘 암송했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이 말씀 암송하고, 버스를 타고 회사 나갈 때도 암송하고, 길을 갈 때도 암송하고, 조금 뭐 불안하면 이 말씀 암송해요. 이 말씀에 은혜에 잠겼어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 그분이 나를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주 지팡이와 막대기 나를 안으시나이다. 이렇게 갔어요. 그 어려움 어떻게 통과한지 모르겠어요. 통과했어요. 어쨌든 세월이 지나고 나서 그 다음 고백이 나와요. 내 잔이 넘쳐나이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가 너무너무 큰 것 때문에 제가 자주 저 5절 말씀 고백했습니다. 내 잔이 넘쳐나이다. 여호와를 목자로 삼고 믿고 나가면 이런 은혜 주실 줄 믿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믿지 않았다면 제가 이 길을 제대로 잘 못 넘겼을 것 같아요. 너무 고생해서 가요. 그 위기를 저는 밥도 잘 먹고 잠도 잘 잤어요. 하나님 말씀의 은혜 때문에. 우리 성도 여러분, 말씀 잘 받고 그 말씀 믿고 나가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생기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 믿고 가는 거예요. 또 하나는 기도하는 겁니다. 날마다 기도하는 겁니다. 살아있는 동물은 다 숨을 쉬지요. 기도는 영적 호흡입니다. 성도는 기도로 하나님과 호흡해서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됩니다. 특별히 아침에 눈을 뜨면 먼저 기도하는 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눈 뜨면 먼저 기도하자.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알아듣겠어요. 아침 눈 떠서 아버지 오늘도 주님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주와 함께하는 날 되기 원합니다. 주의 인도받기 원합니다. 주님이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은혜교회 성도 여러분, 먼저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한번 부탁합시다. 우리 먼저 기도합시다. 먼저 기도합시다. 짧게라도요. 적어도 하루에 한 3번은 기도하면 좋겠어요. 아침에 눈 떠서는 오래 못하면 짧게 기도하고요. 하루에 어느 한 시간 좀 길게 기도하지. 깊게. 길게. 그때 하나님의 막 힘이 옵니다. 우리 스마트폰 배터리가 나가려고 하면 전원에 충전하면 되지요. 전기 연결하면 충전되지요. 우리가 힘이 약할 때 기도로 하나님과 연결되면 하늘의 힘이 공급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받아 승리할 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 특별히 좋은 기도가 새벽 기도입니다. 여건이 되시는 분들 새벽에 나와서 기도는 참 좋습니다. 그 기도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고 여러분 자녀로 하나님의 축복 속에 이끌게 할 겁니다. 놀라운 승리를 얻게 할 겁니다. 또 하나가 우리 금요철야 기도가 있는데 되게 우리 교회는 아직도 조금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굉장히 늦게까지 했습니다. 새벽 기도가 연결했어요. 참 피곤했을 겁니다. 그 직장 또 토요일 나갔잖아요. 요새는 뭐 토요일 다 쉬죠. 금요철야. 우리 교회가 여기까지 이렇게 된 중요한 게 둘입니다. 하나는 전도입니다. 초청전도. 또 하나는 금요철야입니다. 너무너무 중요한데 이게 별거 아닌 줄로 아는 분들이 들어 계셔요. 우리 중직자들 기도하는 여러분들에게를 주여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여건이 되면 금요일 밤이라고 기도하세요. 좀 기도할 수 있잖아요. 깊게 좀 기도하고 하늘의 힘을 공급받고요.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하는 그런 자 되길 바랍니다. 우리 기도할 때 또 하나가 특별히 교회와 주의 사자들과 하나님의 교회 일들 위해 기도하자 겁니다. 내 가정과 내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뿐 아니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요. 국가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지금 경제가 어렵잖아요. 기도가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잘 모르는 NAP라고 합니다. 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이라는 게 법으로 하다가 안 됐어요. 헌법에도 반대 때문에 안 되니까 국무회의를 통해 대통령 훈령으로 이걸 통과시켜 놨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만들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회가 굉장히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름은 좋잖아요. 국가인권정책기본, 인권정책기본 좋은 것 같은데 여기에는 동성애, 동성결혼도 이것
이 방향으로 해가 되게 추진했습니다. 영국에는 미국 그랬어요. 차별금지법을 만듭니다. 차별금지법은 전도 못해요. 동성결혼 허용하려고 그럽니다, 지금. 가정이 무너지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가 결사 반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이 안 되도록 기도해야 할 줄 믿기를 바랍니다. 국가인권정책 기본계획 NAP입니다. 무시무시한 겁니다. 오바마가 아프리카의 한 나라의 대통령에게 이것 해라. 동성결혼을 허용하면 원조하겠다 그래요. 거기 대통령 부부가 믿음이 좋아요. 노 그랬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 선교사에 가서 엄청 후제도 하고 복음을 많이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나라를 위하여 우리나라가 바른 길로 가도록 기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번째는 11조를 하나님께 드리기로 결단했습니다. 결단하기 바랍니다. 11조는 소득분의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구원과 상관이 없어요. 구원 받았으니 하나님 은혜 감사해요. 제가 하나님께 11조를 드리는데 이건 나는 물질보다 하나님 더 사랑합니다 하는 신앙의 고백이요. 축복의 씨앗입니다. 11조는 축복의 씨앗입니다. 말라기 3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위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냐나 보라. 그렇습니다.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 주신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시험하여 보라. 내가 복을 붙지 않냐나 보라. 그랬습니다. 성경에 딱 한 곳뿐입니다. 하나님 시험해 보라는 것. 이 말씀을 받고 지금 믿음으로 나간 많은 성도들이 놀라운 축복을 체험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는데 박은몽은 11조를 한 세계의 부자들이라는 책을 통해 가지고 록펠러가 어떻게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느냐 11조 생활을 얘기합니다. 콜게이트 치약으로 알고 있죠. 이분은 나중에 10분의 8, 10분의 9까지 하나님께 예물을 드렸습니다. 힐튼 호텔은 힐튼 등 많은 사람들의 11조 생활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11조는 신앙 성장의 척도인데 이 11조는 믿음이 어린 성도는 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이 구원과 관계없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다는 뜻입니다. 짱믿음이 이것 때문에 가정에 분란이 일어나고 이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습니다. 그럴 때 기도하고 하나님 은혜 달라고 하고 가는 겁니다. 여건이 될 때 할 수 있는 여건이들 하고 내가 어떻게 누구로부터 얼마나 받았을 때 내 이거 하나님께 11조 드리겠다. 작지만 10만 원 받아 내가 만 원을 11조 드리겠다. 이게 아름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 생활은 참 아름다운 신앙의 한 표식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은혜 주시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교회 방향에 함께하는 일꾼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교회 방향에 함께하는 기뻐하고요. 교회 일꾼 되는 걸 하나님 기뻐합니다. 전심으로 하나님 섬기는 겁니다. 교회는 주님 몸입니다. 귀합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하여 당신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성도는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귀히 여기고 교회 구성에 대해서 교회 방향에 함께하는 일꾼이 되는 게 참 중요합니다. 여건이 허락하는 교회에 섬기는 거 참 좋습니다. 우리 찬양대원들 있지요. 교사로, 안내위원으로, 주차봉사, 차량봉사, 도기도, 셀리더, 인턴, 섬김이, 또 방송실 여러 분야에서 섬기는 것 참 아름답습니다. 우리의 선교를 더 하나님 나라가 든든히 서고 하나님은 영광을 거두시고 이 섬기는 자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실 기뻐한다고요. 간혹 성도들 중에는 등록을 하지 않고 조용히 예배드리고 가는 손님 교인이 들어 계십니다. 그 잠시 머무는 거 아니고 장기간 머물게 되면 등록하고 함께 일하는 것이 더 아름답습니다. 어떤 분은 주변 분이 봉사하려면 말도 하는 분들 하지 마라. 뭐 그런 거 하느냐 그럽니다. 특히 연세 되신 분. 그렇지 않습니다. 하라고 격려해야 됩니다. 잘한다고 칭찬해야 됩니다. 칭찬해야 됩니다. 저는 우리 남집사님들이나 혹은 장로님들이 주방에서 여러 가지로 봉사하는 거 볼 때 참 은혜가 돼요. 감사해요.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어렵다 할까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저는 어릴 때 시골교회에서 자랐습니다. 그 당시엔 되게 시골교회는 크지 않아요. 중학생 되면 교회에 뭐 할 일이 들어 생겨요. 고등학생 되면 교회 교사합니다. 제가 그때 겨울이 되면 일찍 가서 난로 불을 피워서 장작 불을 피워서요. 아이들 늦게 오는 춥지 않게 하려고. 토요일 날은 요사님 추보 좀 인쇄지죠. 옛날에 뭐 가로방 하는 거 아시죠? 종이에 긁어서 다시 밀어가 추보를 만들었습니다. 올간 반주를 했어요, 제가. 뭐 교회 봉사 여러 가지 많이 해서 교사도 하고 막 열심히 했습니다. 기쁨을 했습니다. 세월이 지났습니다. 어디 제가 목사가 됐어요. 같이 개척을 했습니다. 수수민 개척을 했는데 이상하게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일꾼 많이 보여주셨어요. 참 충성하는 일꾼들. 지금 생각해도 그분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딴 분들이 와서 오늘 교회는 왜 일꾼이 이렇게 많나 그럽니다. 제가 속으로 짐작하는 게 있어요. 내가 옛날에 뿌렸으니 그렇지. 그건 제 말입니다. 제 말이고 하나님이 알고 계세요. 다 보시고 계세요. 하나님 앞 충성하는 것. 히스기야의 충성을 보시고 은혜 주신 주님, 여러분들의 봉사 충성을 보시고 은혜 주실 줄 믿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는 초청 전도 너무 귀한 일입니다. 우리 작은 교회 출발했잖아요. 그게 가난했잖아요. 근데 오늘 여기에 이르게 된 것, 하나님의 은혜 주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은혜 주신 중요한 이유가 저는 크게 둘러 봅니다. 하나는 우리 초청 전도, 전도에 열심히 했고, 또 하나는 금요철학. 많은 성도들 우리 지금보다 더 모여서 옛날에 많이 모여서 열심히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우리 사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초청 전도는 부담을 주는 게 아니고 귀찮게 기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한 통로인 줄 알고 기쁨과 감사로 참여하길 바랍니다. 조금 더 그 소리 컸으면 좋겠네요. 초청 전도는 나를 사랑하시고 축복하기 위한 축복의 통로인 줄 믿기를 바랍니다. 되도록 여러분 기도로는 다 참석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할 때마다 하세요. 이번 우리 초청전도에 수많은 영혼들 와서 구원받게 해주시고 준비위원장과 주민들을 은혜 주시고 말씀 잘할 목사님 붙들으시고 우리 교회 이를 위하여 힘쓰는 셀리더 인턴들 여러 일꾼들이 은혜를 달라고.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잖아요. 이렇게 참여하는 거죠. 기쁨을 하세요. 그때 하나님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 기도가 작은 일이 아니에요. 이 기도를 통해 하나님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온 성들이 기도할 때 하나님 더 큰 은혜 줄 줄 믿습니다. 그리고 초청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세요. 초청 대상을 달라고. 하나님 떠오르게 하면 그분 만나고 가까이 하고 초청해 오도록 힘써줘요. 믿고 안 믿는 건 하나님이 아실 거예요. 예수를 믿으면 천국 가는 하나님 자녀에 대한 엄청난 역사를 이루었습니다. 그분이 신앙생활 잘 하도록 기도하고 도와주는 겁니다. 도와주는 겁니다. 이 너무 귀합니다. 우리 모두 기도하고 일할 때 하나님 기뻐 받으시고 우리에게 큰 은혜와 성이 주실 줄 믿기를 주님이라고 축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 전심으로 하자고요. 하나님 다 보십니다. 아십니다. 언젠가 하나님이 이 땅에서 아니면 하늘나라에 가서 하늘문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워주실 것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예배 생활 잘하자고요. 하나님께 예배 잘 드리자고요. 되도록 최선을 다하고요. 하나님 말씀 가까이 하고요. 말씀에 은혜 받고 그 말씀 붙들고 나갈 때 실제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어려운 문제를 해결케 해주시고요. 하나님의 은혜에 늘 자기 환경으로 그런데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그런 은혜를 줍니다. 기도하자고요. 기도는 우리 안식 빛으로 인도하리. 앞이 캄캄할 때 기도 잊지 마세요. 여러분 기도가 여러분 자녀라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있게 할 겁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히 세우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수많은 영혼들이 하나님의 은혜 있게 할 겁니다. 기도는 위대합니다. 기도하자고. 하나님께 11조의 드리면서 은혜를 구하고요. 하나님의 물질에 축복을 내리도록 역사하자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 방향에 함께하며 교회에 충성하는 일꾼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히스기야의 믿음을 보시고 축복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에도 그런 은혜와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합시다.